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할 줄 아는 양심입니다. 인정할 줄 아는 양심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이렇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죄인들에게 넣어주는 가장 무섭고 강력한 독이 있다면 바로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독이죠.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죠. 화인 맞은 양심은 죄인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도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걸 진실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화인이란 뜻은 뜨거운 철에 그슬렸다 이랬네요. 뜨거운 그런 그 인두에다가 이렇게 살이 지진 것처럼 지져버린 거죠. 그 양심이 그런 뜨거운 철에 아주 끄슬린 것처럼 이제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가 주는 양심은 그 복음을 향한 그 양심은 그 찔림이나 책망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의 마음 속에는 그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죄인보다 더 심각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온화한 성품을 가졌음에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뉘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강팍한 사람,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그런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착하고 온유하고 유순해 보이지만 그 양심이 기능이 마비된 그런 사람이 더 심각한 상태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입은 상처나 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거를 동감하지 못해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냉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요. 차가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체로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감성이 메말라 버린 거죠. 느낌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타인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은 어떤 감동을 느끼거나 양심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결과일 때가 많이 있죠. 눈물만 그냥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변화나 그런 영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양심이 움직이게 되면 감성도 움직이게 되고 또 자신의 의지도 움직이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맨 처음 짓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 맨 처음 남의 물건을 훔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떨리잖아요. 흥분되잖아요. 막 이렇게 거짓말할 때도 처음에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도 더듬으면서 그런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이 이렇게
감성이나 양심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거짓말이나 그런 죄에 대한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감정의 기복이 어떻습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그 양심은 그의 감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태연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태연하게 남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태연하게 또 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법을 집행할 때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 전과범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대요. 왜냐하면 전과범들은 하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뭐 아무런 느낌이 없죠. 양심이 이미 다 마비되고 그 뭐 살인자나 무슨 사기범이나 그런 도둑질한 자들이 성폭행자들이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그러나 초범인 경우 있잖아요. 초범인 경우는 그 거짓말 탐지기가 효과가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치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이.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세력은 이 지상의 죄인들이 가능한 많이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옥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양심을 지니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일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드린 율법의 찔림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모두가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죄로부터 다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심각한 상태만큼이나 사탄의 어두운 세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양심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파괴시키는 것은 그 동심이나 순수성이나 그 살아있는 양심을 파괴시킬 수 있는, 청소년을 파괴시키는 그 양심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양심하고 어른이나 노인들의 양심은 다릅니다. 양심은 환경과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누구를 만나서 친구를 사귀느냐,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은 계속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친구 만나지 마라, 불신자들 만나지 마라, 멍에를 매지 마라, 자꾸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마귀의 종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친구가 되지 마라, 빠져나오라, 돌아서라, 끊으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거기 안 넘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은 계속 마귀의 그 계략에 의해서 파괴되어가고 마비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주위 환경은 양심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상황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양심은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전쟁터에 나가면 막 그런 거 나오죠. 벌벌벌 떨면서 막 그냥 사람 죽은 거 보도 막 그냥 정신을 잃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양심과 믿음의 그 성숙도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양심은 강해지고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가장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양심이에요. 그 가장 선한 양심, 가장 정상적인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양심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든 또 불신자이든 누구든지 양심이 마귀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거듭났지만 믿음을 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양심의 공격을 받았어서 이제 기능이 믿음의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양심은 살아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기 분명히 말했죠. 믿음에서 떠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선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거나 파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 교사들이 뭐야? 거짓 교사들도 사실은 구원받았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을 부속하신, 자신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그러죠. 자신들의 주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정하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하고 급격한 파물로 서로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원수들이 자신들의 양심을 마비시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지식과 정선된 교리로 무장하고 기도로서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양심을 순수한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전조 증상은 자신의 잘못이나 육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전조 증상이에요. 양심이 무디어가는, 양심이 이미 마귀에 의해서 공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 앞에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체들, 동료들을 만나기 앞서서 그리스도께 먼저 나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죄 자백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서서히 그 양심은 무디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신이 인정해야 될 부족함, 자신이 인정해야 될 필요들, 자신이 인정해야 될 죄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일깨워 주십시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죄 안 지면 생전 하나님 앞에서 죄 자백 안 하죠. 그 양심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내 양심은, 내 죄는 내가 스스로 모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여러분 비디오를 다 찍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하나님 비디오로 찍어서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만 보여주지 마세요. 저거 안 돼. 분명히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숨겨진 그 비밀스러운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줬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 내가 뭐 큰 잘못이 있나? 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정상이야.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그 이유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양심의 손을 얹는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다가가서 나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 뭐예요? 내가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자신의 양심으로 잘 돌아보는 사람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변명, 또 자기 합리화,
그런 영적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영적으로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어떤 프로에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그 이혼한 배우자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뭐 왜 이혼을 했느냐는 데에 대해서 서로 막 주고받는 얘기를 막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 이혼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거의 자기 잘못은 안 얘기해. 다 저쪽이 유책이 있다는 거야. 뭐 자기 뭐 와이프가 어쩌고 자기 전 남편이 어쩌고 뭐 별 이유들이 다 있는 거지. 뭐 다 그럴싸한 거지.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 잘못이나 자기 유책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언급하지 않아. 시인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만 볼 때는 그 사람은 되게 아주 착하고 온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저쪽 사람 잘못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내게 해를 끼쳐서 뭐 이런 식으로만 다 얘기한다고.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거나 떠나간 경우가 아니라면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들의 갈등이 있었을 때, 아, 저쪽 사람이 그 형제 자매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자기 자신이 이미 양심이 무뎌진 거야. 양심이 무뎌진 거야. 우리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런 양상을 보이잖아요. 저렇게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질타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큰 계략은 사람의 양심을 무디기 위해서 스스로의 잘못이나 부족이나 죄는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건 살아있는 양심이 아니면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이나 잘못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 상대방이 90% 잘못이 있다 해도 나에게 10% 미만의 잘못이 있다면 그 10%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자백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의 소유자예요. 선한 양심의 소유자입니다. 막 자식만 탓하죠. 넌 왜 이렇게 삐뚤어냐냐.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키웠어. 닌 잘못이 없어. 전적으로 내 책임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죠. 막 그냥 자기는 90% 잘못해놓고 10% 잘못한 아이만 그냥 막 혼내고 책망하고 막 이래버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망쳐버리는 거죠. 더 상황은 악화돼버리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질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질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잘못 없어. 다 내가 잘못했어.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막 이게 체념한 듯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귀가 원하는 마귀는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알면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계시록 우리가 7절에서 10절이 있는데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그리스의 군사와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잔인성과 포악함과 무자비함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파괴시킨 것에 대한 질서를 파괴시키는 데서 한 구절도 인정하는 구절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는요, 앞으로도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사탄은 마지막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패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마귀는 오늘 이 불못 속에 유황과 파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심판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영원토록 자신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거나 뉘우치거나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귀가 나한테 질 것이다, 패배를 인정할 것이다, 또는 마귀가 지쳐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마귀의 세력에게, 마귀나 악령기나 사탄의 세력에게 회개나 자백을 촉구하지 않아요. 거기는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불 속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격리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히 격리된 그 영원한 심판의 장소에서 완전히 가다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탄이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 있었죠. 1000년 동안. 그런데 그 1000년 동안 뭘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진 인간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양심을 다 마비시켜서 그들도 자신과 같은 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르는, 자신의 부족이나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시인할 수 없는 그런 마귀의 자식, 자기를 똑 닮은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교회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사기꾼 같은 목사들 죄 인정해요? 안 하잖아요. 조용기가 자기 죄를 해고 참여한다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안 해요. 또 나와서 또 사기치고 그렇게 한다고. 음행하고 말이죠. 많아요. 대형교회 많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 성직자로 불리는 사람, 성직자도 아니지. 그건 마귀의 종들이. 음행하고 부패하고 일삼고, 우리 성령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촉구하고 돌아서라고 해도 돌아설 줄 몰라요. 성경대로 하라고 해도 돌아오지. 화인 맞은 종교 지도자들. 그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께서 거침없는 책망을 했음 불리도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자신의 실수나 그런 걸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기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네? 어떻게 하면 저 자를 파멸시킬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속성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그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독사의 세대. 독사의 세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걸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아마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나를 왜 여기 지옥에 던져놓냐고 원망할 거지. 얼마나 슬픈 얘기죠. 사탄은 마지막 자신의 운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놓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려요. 마귀들,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런 거 없어요.
영원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도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패배를 당하지도 않고 또 패배도 모르는 존재가 마귀예요. 패배라는 그런 개념을 몰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마지막 불못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가둬놓은 거예요. 못 나오게 가둬놓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마귀가 저지른 우주적인 죄들, 극악무도한 그런 잔인함, 온 인류와 민족을 파괴시켜버린 죄를 영원토록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닮은 많은 유형의 그런 인격체들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파라오가 있죠. 그렇게 많은, 그렇게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야,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웬만하면은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절대로 무릎 안 꿇잖아요. 안 꿇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첫 태생, 자기의 장자, 온 이집트 제국의 그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첫 번째 첫 태생, 장남들이 다 장자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추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10가지의 무서운 그 재앙을 100년, 200년 전에 경험했던 거 아니야. 바로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내려놓거나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귀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가 큰 죄.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자신의 조그마한 죄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 떨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악한 왕들이 있죠. 열왕기하에 언급된 왕들, 사악한 왕들. 사탄에게 양심을 하인 맞아서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는 죄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이나 회당.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혼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양심은 가장 아름다운 양심입니다. 그 눈물겹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만 살아있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일만의 양심만 있으면 그는 돌아올 수 있어요. 자신의 처지, 하나님의 징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꿈틀거릴 때 나는 이제 돌아가야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돌아가는 회심하는 양심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부패한 시대, 양심이 마비된 이 시대 속에서 회개하는 그 양심이 돌아올.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도 얼마나 기쁩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 마음의 양심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혈육들이 있다면, 그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주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도 양심이 굳어져 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점점 시간이 고를수록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의 꾸짖음이나 호소 앞에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그런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안 된 설교자죠. 너무 힘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회중들이 양심의 반응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책망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촉구 앞에서 그 양심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그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회중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고 책망하고 호소하고 촉구해도 우리는 아무런 그 양심이 철판을 깔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촉구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지옥교회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가정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사회, 그 국가는 영적 몰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와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사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도 변화되고 그 시대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단의 그런 호소나 꾸짖음이나 책망이나 그런 열정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양심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교인들의 양심의 현주소입니다. 설사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나 무디나 빌리 서인데이가 와서 이 강단에 선다 할지라도 그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여기 자리에 설지 하더라도 이미 현대교회의 교인들의 양심은 이미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회중의 그 양심은 여러분 TV 시대가 있었죠. 라디오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라디오 시대가 가니까 TV 시대가 왔죠. TV 시대가 가니까 인터넷 시대가 왔죠. 인터넷 시대가 가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왔어요. 인간의 양심을 다 버려놔버려요. 마비돼 버렸어요. 어떤 충격적인 메시지도 쇼크를 받지 않아요. 충격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양심이 사악하면 충격을 받아요. 와, 이 시대를 보는 그런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마음에 역동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의지가 생겨나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과 도전이 생겨나야 되는데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다시 꺼져버리고 그래서 주님께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이 붙지 않는지 아세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모슬렘이나 회교도의 그 모슬렘이란 종교를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런 열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왜 그렇게 뜨거운지 아세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몸에 자폭탄을 가지고 그 적진에 돌격해가지고 자신을 산화해가지고 터뜨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기가 올라가요.
와, 저렇게 알라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도 일어나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말이죠. 너희들 먼저 앞에 나가. 이런 군대는 다 망해요. 지휘관이 앞에서 돌격 앞으로. 그런데 돌격 앞으로 가다가 총에 탁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고 돌격하라. 그럴 때 부하들이요,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전투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우리 상관도, 우리 소대장도, 우리 중대장도 앞에 나가서 총을, 두려움을 불사하고 저 용기로 나갔다면 우리는 왜 할 수 없느냐.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전쟁을 보면 장군들이 맨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화살바지 총 맞으러 나가는 것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에 나갔을 때 맨 앞에 섰다 그러잖아요. 그 젊은, 다른 왕들은 제일 뒤에서 주의만 하는데 알렉산더 장군은 항상 그 전열 맨 가운데 섰대요. 그래서 그들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거죠. 무적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계시나 우리 교회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네로 시대에, 수많은 그런 로마 제국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더 부흥하는 거예요. 더 그 순교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열정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젊은이가 아우카 부족에 가서 창과 도끼로 순교를 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더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 누군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이블 빌리버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열정을 바칠 그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렇죠? 그 소식을 들리면 더 마음에 불이 타는 것이. 자, 그것은 너무나 슬픈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무서운 현상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탄의 가공할 능력으로 다 점유되어 버렸어요. 너희들은 조용하게 살아라. 양심에 반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미동도 하지 말아라. 마귀가 확 움켜집니다. 우리가 교회 밖의 상황은 차일필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러한 마귀의 세력들이 비밀리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양심을 틀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안 돼. 이 시대는 배교한 시대에 안 돼. 그래 버리 말하는 거예요. 선교 안 돼. 복음 전파 안 돼. 거리에서 설교해봐야 뭐 결과가 있어. 구령해봐야 뭐 결과가 있어. 사람들 오지도 않고. 그래 버리는 것이죠. 슬픈 일이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세뇌된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부 노년들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좀비들처럼 양심이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일꾼이 있는데, 신분상에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불리지만 실제적인 역할이나 그 효과나 능력이나 기능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무실한 그리스도인.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이죠?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그러면 천년이 아직 마귀가 천년 천년 동안 갇히기 전에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마귀가 민족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미혹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마귀의 수중에 들어간 이 대한민국이 마귀의 미혹 속에 갇혀있다. 미국이 마귀의 미혹 속에 있어요. 유엔이 마귀의 미혹 속에 있어요. 중국이 마귀의 미혹 속에 있어요. 러시아가 마귀의 미혹 속에 있어요. 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마귀의 미혹 속에 철저하게 갇혀있어요. 천년이 찰 때까지 마귀가 미혹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임무나 역할을 잊고 있거나 무관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했을까? 내가 왜 자녀를 위해서 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를 못했을까? 나 자신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지 못하겠어?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실한 지역교회의 군사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왜 열렬하게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늦지 않았어요. 20세가 넘었어요? 아니, 늦지 않았어요. 저는요, 사실은요, 21, 7, 8살? 그 정도의 영적 철이 들었어요. 영적 철이 든 거예요. 어떤 데는 30살, 어떤 데는 40살, 어떤 데는 50살 철이 드는 거예요. 아, 난 이제 늙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 현실, 마귀가 미혹하는 현실을 패배할 줄 모르는 그런 마귀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끝낸 것인 양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마귀의 소나기 안에서 그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아, 나는 이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에 와 있어.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 안에 나는 와 있어. 그럼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게 이제 시작이야.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패배를 모르는 마귀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성호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마귀에게 내줬다고. 미국의 LA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마귀에 내주고. 얼마나 비참해요. 들어봤어요? 난 안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설교. 그런데 우리 자매가는데 목이 완전히 그 사람 후두암 걸렸잖아요. 후두암. 목소리를 이제 못 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는 거예요. 암에 걸릴 때에서 다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양심을 돌이켜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명성과 성공과 평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그 원수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떠나야 돼요. 마귀가 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건 없어요. 내가 죄로부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표현이죠. 내가 패배를 인정해야 돼요.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죄에 대해서 패배했어요. 죄에 대해 패배했다는 건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현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바를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인정하고 방법을 묻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대로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나를 인정하면, 나의 죄와 욕심과 나의 패배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거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 이사야? 나는 불결한 입술을 가진 종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여, 나는 부정한 불결한 입술을 가진 종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제단 입술로 그 입을 지진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 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마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8분 앞에 아무리 약한 사람이 있더라도 자기를 인정하십시오.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 직무유기라는 게 있죠. 여러분 직장생활에 직무유기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잘 생각해봤더니요, 나는 직무유기죄를 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는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백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면서 나는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주셨는데 내가 그 책임을 유기시키고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큰 죄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무유기해봐요. 내가 직무유기하면 우리 직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요. 기계가 수습될 수 있고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말이죠. 누가 나한테 직장에서 저보고 서경훈 씨 당신은 직무유기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직무유기를 행하는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명찰을 달고서 우리는 직무유기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핑계와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내가 왜 직무유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 사람도 도둑질하는데 나도 도둑질해요. 저 사람도 사기치는데 나도 도둑, 뭐 그런 식이에요. 저 사람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심이 대중적으로 회중이 양심을 파인을 맞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양심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음성에 반응할 그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과 순수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주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언하십시오. 나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 성경적인 지역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 곳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양심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